오늘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고난받으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거짓 선자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실 것이고 거짓된 예언과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직접 오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 있는데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털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외에 무슨 특별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은 자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 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칼을 향하여 목자를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 47장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권력, 사법권의 상징이 칼인데요.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짝, 히브리 아마티 나의 친족이라는 뜻이네요. 나의 혈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친족, 나의 친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당시의 거짓 목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족, 하나님의 아마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13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그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이 있는데 결국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다 흩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스가랴서 13장 이 7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의 상황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당시의 거짓 목자여 권세를 가진 공의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선한 목자신 그리스도를 칠 때 그 양들이 흩어진다. 즉 주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여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인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과 많은 주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져 도망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성취되었습니다.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기서 작은 자의 문은 히브리어 차르입니다. 하찮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하찮고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들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 즉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이것이 작은 자들의 의미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반면에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공회원들, 그를 따르는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죠. 비천한 자, 작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대부분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작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시죠.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의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작은 자죠.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끊임없는 세속적인 욕망에 미혹이 다가오고 불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허위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지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3분의 1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겸손한 사람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과 혹은 남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신하여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구원하실 것이다.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위성이 떨어지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는 겁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 때 3분의 1,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온 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3분의 1 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네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멸망을 당하고 남은 3분의 1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 작은 자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멸망하는 자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금은과 같이 연단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연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정욕, 이기심으로 가득하죠. 이거 연단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시련과 환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 정금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이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 인내는 연단, 죄를 버리는 거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잘 나타나 있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연단, 채찍을 당하지 않은 자녀들은, 징계하지 않은 자녀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 연단,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악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순전한 믿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그럴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연단의 목적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 시험하고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우리 훈련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나 브루에바입니다. 텐타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텐타시온, 죄짓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처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브루에바.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구절을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내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이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고 나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더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마음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벨론 7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시련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것인가.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그 다음 새 마음.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지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에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혹은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완악한 마음. 말씀을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고범죄입니다. 짐짓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길가죠, 길가. 길가 돌밭과 같은 마음들, 이걸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속에 두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례를 행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데요.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간절한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주님 앞에 연단되어지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펼쳐진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속이에요, 상속.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자녀답게 살아야죠. 빛의 자녀답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현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고난받으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의롭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주셨나이다. 이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주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나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민 신세가 되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 중에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요. 공의가 실현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언행과 말과 행동이죠.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 소중한 치와 가족들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